태백에 한번 갔어요. 태백에 갔더니 눈이 온 날인데, 야, 그 태백산이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들이 그 등산을 하러 가는데요. 등 떠밀려가. 그냥 가기 싫어도 올라가야 돼. 뒤로 내려올 수도 없어. 그냥 쫙 1시간 반쯤 올라가면 정상 1500m 가는데, 야, 저렇게 관광버스가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태백 시내가 마비될 만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등산도 처음 가면 잘 못 가지만 자꾸 가다 보면 또 따라다녀줘요. 이번에 변화산 산악회에서 태백산 간다고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가실 분들 가실 수 있는 많이들 가셔서 한번 단합대도 좀 하시고, 우리 저 반주하는 조은이 그 아버지가 태백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전화했어요. 우리 변화산 산악회 태백 가니까 밥 사라고. 그랬더니 그 등산하고 내려오면 순댓국집 따뜻한 데 있다고 거기 가서 밥 사기로 약속했죠. 그러니까 많이들 가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훈련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냐? 그런 건 역시 아닙니다. 최고의 식당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내가 집어 먹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책이 많으면 뭐예요? 어제도 교보문고 가봤더니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이 많으면 뭐예요? 내가 읽어야 그게 내게 되지. 신앙생활은 그저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한 훈련입니다. 군대에 가면 신병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신병 강의실로 들어가지 않아요. 신병들은 훈련을 받아요. 강의 듣지요. 총은 이렇게 쏘는 거다. 총검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각개전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다 강의를 듣지만 강의가 끝이 아닙니다. 강의 후에는 반드시 실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내 몸에 딱 붙이면 포복은 이렇게 하는 거다. 낮은 포복 이렇게 하고 높은 포복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 배웠으면 뭐예요? 내 몸에 붙어야 살아남는 거지.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교회 30년 40년 다녔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다만 1년이든 2년이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 들은 말씀을 내 몸에 붙여 살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소리네 신방 갔었어요. 호섭이하고 소리 신혼집에 신방 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개가 그 집에 2마리 있어요. 난 개 아주 싫어하거든. 예배 집에 가면 개들이 뛰어오고 그러는 게 싫어. 개는 내가 반가운지 모르지만 난 개가 싫어. 근데 그 개가 말이죠, 2마리나 있어요. 1마리나. 그 중에 또 1마리는 애꾸야. 눈 없는 개, 한쪽 눈이 없어요. 근데 그 개가요, 2마리 있는데 막 이렇게 뛰어돌아다니잖아요, 개라는 게. 근데 소리네 개는 안 그렇더라니까. 소리가 직업이 개 조련사잖아요. 야, 훈련받은 개는 다르더라니까. 딱 앉아있다 막 꼬리를 치고 오다가 내가 싫은 기색을 보이니까 안 와. 예배를 드리는데요, 딱 앉아있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예배 시간에. 야, 어떻게 훈련시키면 개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잘 있을 수 있을지 몰라. 개가 똥을 싸고 싶으면요, 화장실에 문 조금 열어놓으니까 거기가 개 똥 싸는 거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알아서 거기 가서 문 열고 지가 똥 싸고 나오더라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보다 나아, 사람보다. 밥을 먹을 때 개들이 와서 막 상에 달라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에다 가두고 계속 짖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밥 먹을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 줄 때까지. 목마르면 가서 물만 먹고 와. 아, 이 뭔가 다르다. 예배 시간에 그 움직여대고 막 밥 먹을 때 와대고, 아, 이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면. 그렇게 다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소리가 옷에 있는 거 털고 가야 되는데, 개 있는 집에서 나갈 때는 개털이 몸에 묻을 수 있으니까 다 털어야 된다고 그거를 신발장 위에다 올려놨다가 다 털어주더라고. 적어도 그 정도 수준 안 되면 개 기르지 마세요. 개도 괴로워. 막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교양도 있어 보이고 예절도 있어 보이고 개가요 있어 보이더라니까. 그런 개라면 키울만 하겠어. 근데 집집마다 개가 지서대고 그냥 엄마랑 아빠랑 싸워대느라고 그냥 개 어떻게 할지를 몰라. 내가 어제 중요한 거 배웠어요. 개가 엄마 아빠 성격 똑같이 닮는다네. 엄마가 까탈스러운 거네요. 개도 까탈스럽대요.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개가 교인들보다 낫더라니까.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어. 밥 먹을 때도 가만히 있어. 이거 달라고 안 오냐고 그러니까 개도 다 안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줄 건지 안 줄 건지. 근데 안 줄 것 같은 인간에게는 안 온대. 나 안 주지.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온대요. 그게 훈련이. 얼마나 개를 훈련을 잘 시켰으면 개가 그렇게. 개 한 마리도 훈련시키지 않으면 개 안 됩니다. 사육하고 양육은 다른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교육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된 교인들은 어디 가서나 빛이 납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된 교인들은 햇수만 오래됐지 천국하고 아주 먼 거예요. 바울 목사님 같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강의장이 아닙니다. 훈련소예요. 교회는 듣고 깨닫고 알고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듣고 깨닫고 알고 믿어지는 것들이 내 몸을 통하여 드러나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몸으로 증명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목사님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 철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고 그만큼 서기관하면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좀 더 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할 거다. 이 친다는 말은 히라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히라보 원어를 보면 휘포피아조 그렇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휘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아래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눈이라고 하는 명사 옵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눈 아래를 때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칠게 다룬다. 그 당시에는 복싱이 유명했잖아요. 이 복싱 선수들이 눈을 계속 눈 아래를 맞으면 그럼 다운됩니다. 그 다운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자꾸 내 눈 아래를 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만들어 가리라. 이게 바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욕심이, 내 감정이,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쳐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 특별히 묵상훈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묵상하고 명상은 다른 겁니다. 명상은 비우는 거라면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고 홈페이지에 가서 한 번쯤 또 말씀도 들어도 보고 예배도 또 드려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되새김질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많이 들었어. 목사님들 테이프를 늘 차에다 꽂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그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읽었다 아니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일주일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성숙되어져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이 되새김질되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훈련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다면 읽는 훈련입니다. 읽고 연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30년, 40년, 20년이 지나도록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어떤 무당, 어떤 귀신, 뭐 그런 걸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저절로 읽어지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책상 앞에 성경을 갖다 놓고 테레비 앞에 성경을 갖다 놓고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성경 3장을 읽기 전에는 드라마를 보지 않으리라. 어떤 결심을 하기 전에는 성경이 안 읽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루 밥 3끼 밥을 먹는데 내가 밥 3끼 먹기 전에는 절대 성경 3장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공짜로 저절로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가는 이 지속성, 여기에서 우리의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잘 먹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분 나빠도 밥은 먹어. 화난 날도 밥은 먹어. 아파도 먹고 바빠도 먹고 피곤해도 먹고 꾸준히 먹어. 이 먹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감기 걸리고 몸살 났다고 안 먹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병을 오래 앓아요. 근데 아파도 먹는 사람들은 금방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굴곡 없이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반 이상은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매일마다 또는 일주일에 몇 장씩 성경 읽어가시면서 올 연말이 전에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읽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30년 만에 처음 성경 잡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이 40대여서 모태신앙인이라는 사람이 나이 40대도 처음 성경 읽은 사람이 있어요. 안 읽은 사람보다 낫지.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동부 아이들이 큐티를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도 전도사님과 함께 명절 전날이지만 큐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7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 다 하고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리고 나서 제 사무실 올라왔어요. 세배할 거라고. 얼마나 이뻐요. 오락도 해야 되지, 텔레비도 봐야 되지, 동생들하고 놀아야 되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와서 그래서 세배하고 세뱃돈 10,000원씩 줬어요. 70,000원 없어져서 그날. 그래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배우고 있다. 적어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우리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큐티하지 못했다고. 근데 지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산다? 이것은 대단한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 그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위기 앞에서 훈련하는. 어느 어떤 분이 속상해가지고 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억울함을 참아보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거든. 말씀 훈련 받은 적이 없거든. 읽는 훈련 대단히 중요한 거. 어제도 저녁에 청년들 7명이 와서 세배한다고. 세배하고 밥 먹고 갔어요. 청년들한테는 세뱃돈을 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봤어요. 그래서 책 한 권씩을 나눠줬어요. 요즘에 책값이 다 15,000원 넘어가는 거 아세요? 책 7, 8권 사면 10만 원이에요. 공부해야 된다. 책 읽고 또 배우고. 그래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훈련, 듣는 훈련, 쓰는 훈련, 연구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그래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는데 우리 애보다 저쪽 집 애가 1cm만 더 커도 엄마들 그거 갖고 시샘해. 참 이상해. 같은 날 태어났는데 저쪽 집 애가 우리 애보다 머리카락이 조금만 더 빨리 나도 얼마나 시샘하는데. 근데 1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시샘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훈련은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사랑이 저절로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묵상 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 읽는 훈련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 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그 유행가 가사 참 마음에 들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합니다. 사랑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랑이 안 되느냐? 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도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사랑이 내 몸에 익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참는 훈련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참고 참아지는 거죠. 사랑하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게, 시기하지 않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수도 없이 많은 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저절로 되는 거냐고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피아노를 친다. 피아노 앞에 있으면 저절로 손가락이 움직입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했겠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분야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내가 해야 되죠. 연습해야 됩니다. 오래 참는 거 참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방과후 교실에서 어떤 아이가 소란을 좀 피웠나 봐요. 화가 났어. 나 화가 났어. 근데 소란을 피운 놈도 화가 났겠지. 아무도 지 말 안 들어주니까. 자기랑 놀아주도 않고. 화가 나가지고 야단을 치고 소란을 폈어.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듣지도 않고 가버렸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그냥 내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당연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날 됐어. 그 다음날 됐는데 저녁 때쯤 됐는데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대. 그래서 붙잡고 얘기를 했어. 네가 뭘 잘못했는 줄 아냐? 모른대. 네가 뭐 어떻게 잘못된 건 줄 아냐? 잘 모른대. 근데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엉엉 소리내서 울어. 흐느껴 울어. 자기도 알아. 근데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거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지. 이건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가르쳐야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슴에 끌어안고 오랜 세월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버리고 싶을 때 다 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죠. 그래. 그러면 나도 오래 참자. 하루아침에 됩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한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줄 아는 훈련, 이 사랑의 훈련에 여러분의 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생각해보면 하나님 더 이상 사랑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도 훈련을 통하여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묵상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성경이 읽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훈련해야 돼요. 사랑하며 사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고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훈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속썩이고 막 마음 아프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훈련장으로 몰아가셨구나. 그리고 감당하시면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저절로 찬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많은 시간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만이 그 찬양의 문이 열리는 거죠. 찬양이 뜨거운 교회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 오랜 세월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찬양이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찬양을 할 때 첫 번째로 손을 들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3편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색합니다. 안 들어줘요. 남들 다 손 들면 굉장히 이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면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공항에서 1년 만에 2년 만에 멀리 헤어져 있던 식구들이 돌아오는 그날 엄마가 마중을 나가서 저 공항 문이 열리고 딸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요? 손이 저절로 올라가. 왜? 좋으니까. 좋으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사랑해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마음이 열리면 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니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아무리 열려도 안 해보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훈련이에요. 손을 올리며 찬양하는 거 이거 훈련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간절한 표현이 두 손을 올리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 좌정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근데 손이 올라가는 거죠. 저절로 올라가느냐고요? 아닙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 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그냥 손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참 좋아. 그래서 손이 올라가는 거죠.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인들이 손을 들어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 들고 찬양. 또 성경에 보면 찬양할 때 손뼉을 치고 찬양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47편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냥 자랑하고 싶고 높여드리고 싶고 그때 나오는 게 박수예요. 축구하다가 선수가 나가서 그냥 꼬리를 탁 넣는 순간 저절로 막 박수가 나오고 소리가 질러지고 왜 그런 거예요? 잘했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그게 깨달아지게 되면 찬양하려고 그러면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신이 나고 배가 막 뜨끈뜨끈해지고 머리가 쭈삐 서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날 손바닥에 부르뜨도록 박수를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은요, 신앙생활이 공짜로 저절로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공부가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면 아니에요. 찬양한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열심히 박수를 치면 그러다 보면 찬양이 살아나요. 내가 나중에 은혜 받으면 이러도 나고, 내가 나중에 은혜 받으면 박수도 치고, 내가 나중에 은혜 받으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런 날 안 옵니다. 입 벌리며 찬양하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고, 박수 치고 손을 들어 찬양하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지, 순서가 틀렸어요. 또 하나,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매절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악기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좋아져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 목소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지. 내 손을 들고 내 박수를 치며 열심히 찬양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악기를 드는 거잖아.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저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의지적 결단이 거기에 필요합니다. 내가 찬양하고야 말리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야 말리라. 또 성경에 보면 손뼉을 쳐라, 악기를 동원해라 하시며 또 동시에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스탠딩.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언제 일어서요? 법정에 딱 가 있어 보면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이제 재판장님이 들어오신다고 다 같이 일어나라고. 그때 꼭 일어나야 돼? 왜 일어나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이제 벌떡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강대상 위에 올라가 있다가 더러 벌떡 일어나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괜히 일어나고 싶어요.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감격스러워. 그러면 저절로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높으심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 앉아서 못해. 그냥 일어나서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나지는 거죠.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음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찬양할 때 일어섭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자꾸 이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일어서는 거잖아요. 다 같이 일어서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찬양 소리만 나면 일어서고 싶어. 자동적으로.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가 일어서서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그냥 일어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훈련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렇죠. 그래서 애가 태어나도 태어난다 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보다. 누가 교통사고가 나도 크게 나서 머리에 피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아요? 아닌 거죠. 솔직히 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펄펄 뛰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미갈이라는 여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을 모르니까 임금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그러고 있다고. 미갈이라는 여자는 다윗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그 꼴로 살다가 평생 저주받은 것처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밤낮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훈련해보지 않은 거지. 일어나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박수를 치는 것도,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춤을 추는 것도 사실은 반복된 훈련 속에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좋은 거라. 하나님이 좋으니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며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크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야 말겠습니다. 어떤 결심이죠. 의지적 결단. 이 의지적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묵상훈련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세요. 성경을 읽는 훈련, 그 말씀을 연구하는 훈련, 이 훈련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도 하고 동반자반 양육자반도 하고 기초성경 공부반도 공부하고 이게 다 훈련 받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래 훈련하고 나면 또 사랑해야 되잖아. 사랑하는 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랑도 반복적 훈련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훈련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교인들을 사랑하는 방법, 동료들을 사랑하는 방법. 국제신앙이라는 영화를 봤어. 몇 년 만에 영화 한 편을 봤어. 우리 딸이 중국 가기 전에 영화 보자고 그랬어. 영화를 보러 갔어. 내내 울다가 왔어. 첫 장면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안고 싶은데 다 할머니한테만 가. 할아버지가 사랑할 줄 몰라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랑한 거야. 살려고 애를 썼잖아. 다리에 총을 맞고 다리가 절뚝대는 속에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괜찮다, 괜찮다. 나는 아빠니까, 나는 남편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힘들게 탄광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괜찮다, 괜찮다. 나는 아빠니까. 눈물이 그냥 나는 거야. 요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고 사신 거잖아요. 몸 아픈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일을 해요? 사랑했다고. 어떻게든지 몇 개 살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다, 괜찮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혼자 남아있을 때는 우는 거야.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다 보면서 아버지 말씀 지키느라고 애썼습니다.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억수로 힘들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혼자 울어요. 그 나이 드신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이쪽 방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놓고 엉엉 울고 있는데 이쪽 방에서는 할머니와 딸들과 손자와 손녀와 사위와 아들이 모여서 다 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살게 하느라고 혼자 그렇게 울고 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법이죠. 사랑한다고 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라고. 열심히 참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홀로 앉아 기도실에서 울어보지 않았으면 그 마음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듯 기도도 해보고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며 찬양해보고 이 경험이 없으면 모릅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몰라요. 오늘 바울 목사님이 왜 내가 내 몸을 쳐서 왜 쳐야 돼요? 보통 강한 훈련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을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세상의 흐름대로 놓아두지 말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까지 열심히 훈련해봐라. 그 자식들 아내 먹여 살리느라고 애를 쓰면서 내 몸이 부서지는 거 모르고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힘들지만 참 힘들지만 신앙생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짜, 저절로, 은혜로 아닙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의 고백은 참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 찬양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묵상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며 사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듭니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이들 말은 안 듣고 살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홀로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도 많이 힘듭니다. 훈련이 되지를 않습니다. 묵상 훈련도, 성경을 읽는 것도, 살아가며 사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반복적으로 열심히 훈련하면서 내 모습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 잘 받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멋진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대강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찬양 한 곡에서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